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의 막바지로 이제 가겠는데요. 지지난 주부터는 참된 믿음의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먼저는 관념적인 요소를 3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는 행위적인 요소 또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비적 요소 1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 관념적 요소,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식과 신뢰,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3가지가 우리의 관념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이라면, 지난주 행위적인 요소는 순종해야 된다, 또 사랑해야 된다, 또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비적 요소 마지막 이제 1가지가 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이 신비적으로 어떻게 연합을 할까, 좀 신비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믿음의 7가지 요소가 다 마치게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느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한 25차례 정도 이상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라던가 몸의 비유, 머리와 몸이 연합한다, 이런 비유라던가 또 결혼의 비유, 신랑과 신부의 연합, 이런 것처럼 연합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한 그 바울 서신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50번 이상이 나오고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쓰여진 그 신약 성경에 바로 이렇게 수도 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연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거의 반 가까이를 썼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까지 수도 없는 책이 나오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도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로 연합을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그만큼 우리 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양을 한다던가, 금욕적인 명상을 한다던가, 명상이나 수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연합이 되는 거 아닌가, 신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천주교에서 세례나 성찬식을 할 때 정말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식 때 떡이랑 잔을 마시면서 연합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또 그것도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3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창세 전에 연합이 될 것을 먼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예정이란 말로 이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 예정은 보통들 이 개개인을 예정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창세전에 계획 세우신 것, 예정하신 것은 그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먼저 계획을 하셨던 그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대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인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건 영적이라고 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영적인 복인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적인 복이냐 그 뒤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그래서 이 말을 보고서 봐라. 개개인을 택하지 않았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기를 계획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택하사 했던 것은 택하기를 계획하신, 그 뒤에 이제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5절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럴 때 선택을 받는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5절을 뒤에 보시면 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까지 예정을 해놓으시고 계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택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고요. 개개인을 선택했다 할 때에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됐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억지로 예수님을 막 껴 맞추게 돼요. 이 예정론자들은 없어도 됩니다. 선택했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도 뭐 성경에 나왔어, 선택은 했어 이러면서 막 억지로 껴 맞춰서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선택은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껴 맞춥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여기 나오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고 계획해 놨던 것을 이 에베소서, 이 성경에서는 예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어쨌든 절대 개개인 예정은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요. 아, 나는 선택받았으니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뽑아내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도 내가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선택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은 무조건 거의 100% 다 지옥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모습, 그 자리에 있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첫 번째가 이 계획이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연합되기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누가 이루셨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어떤 사건으로 이루셨나?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 계획의 이 첫 발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이 거기 녹아 있습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산다라는 건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는 지금 연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되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함께 죽었고 함께 산 거야 라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나는 대충 영접 기도하고 고백을 했더니 나는 무조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봤더니만 십자가와 연합했던 그 열매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부활에 연합했던 열매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전혀 안 되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그랬던 거야, 그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십자가와 연합을 해서 믿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모습으로 가서 그게 진짜 믿음임을 인정받아야지, 내가 대충 믿었어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을 보였느냐, 이것과 나는 대충 믿었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거야 라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냐,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속지 마시고요. 지금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 의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세 번째 단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로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 받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례를 이렇게 물로 받습니다만, 그거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겠고요. 내가 이제 고백하는 그 하나의 표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였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고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내가 다시 새로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 우리 거룩해진, 내가 정말 내 죄와 옛사람이 다 죽어서 거룩해진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전에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 안에 있는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연합된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요. 근데 이 지금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연합의 하나의 증표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단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 세례, 임재, 뭐 이런 걸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4번 말씀에 지금 성령님과 관련된 그 연합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또 뒤에 그리스도의 영, 미술진 부분이 나오죠. 이게 바로 다 성령을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까 죄와 옛사람, 이게 다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못 박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새 사람으로.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 이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결국엔 열매가, 증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없이 적당히 나는 믿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거래, 그냥 성령이 오셨던 거래, 난 그렇게 믿고 있어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느냐, 새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 정말 믿음 안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나는 입술로만 대충 고백하고 이런 거야 라고 다 그렇게 된 거래, 난 그렇게 그냥 믿을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것이 잠깐 차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르고요. 아까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가면 다 멸망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늘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러한 바뀌어진 모습들이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다라고 했을 때에 한 번뿐이 아니다라는 걸 늘 말씀드립니다. 그 믿을 때, 그럼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래. 박았다. 난 이제 죽는다 했는데, 한 번 죽고 내일 보니까 똑같이 죄 짓고, 옛사람의 모습을 또 보이고, 또 육적으로 살아간다. 이건 내가 못 박힌 것이 아니죠. 내일 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못 박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날마다 져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요거를 또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후에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구원의 과정이 또 하나 있는데, 먼저 구원의 사건은 먼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오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똑같은 차원인데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까도 나왔었죠.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늘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또 계속해서 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늘 거룩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의 싸움을 늘 싸우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고 한다면 늘 그 길을 걸어가면 가다 보면 행여라도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도 그 감당한 힘을 주시고 빠져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믿음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건 다 한마디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의 결과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길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엔 죽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연합하는 건 저절로 일어나가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우리의 핵심은 늘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이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 또 진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런 정말 모습이, 애써야 할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우리의 승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5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말씀도 우리 이제 구원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와 함께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보장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구원의 이제 과정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또 새롭게 부활에 연합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보여야 할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의 죄된 그러한 성향, 죄의 정욕,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 얻는 과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 죽으심과 연합을 하면, 십자가와 연합을 하면 부활과도 연합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늘 연합이 돼서 이와 같이 부활에 연합한 모습. 근데 그 뒤에 보면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이냐 그러면 뭐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 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의 대표가 바로 죄입니다. 죄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부활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늘 말씀대로 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연합된 모습의 하나의 열매고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관념적으로 나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 됐어, 나는 거듭났어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죄가 막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면 입술뿐인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보시거든요. 너가 믿었느냐, 거짓 믿었느냐, 진짜 믿었느냐를 보시고 그걸로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각자의, 어르신들 각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가 또 싫어져야 되죠. 죄가 싫어져서 안 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다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빨리 털고 회개하고 빨리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7번 말씀 뒤에 보면은요, 그 뒤에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예,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다음 8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일으키사. 이래서 결국엔 승천케 하신다는 겁니다. 일으킨다는 건 부활, 승천 다 포함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과거형으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다 과거형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앉는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보장해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신비적인 요소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서 결국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고요. 또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이 없는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늘 부르며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내게 모시고, 이게 기도거든요. 딴 게 기도가 아니라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이루어 주시옵고, 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주시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덤으로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늘 그냥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느냐를 내가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이 연합,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 회개와 함께 이것으로 늘 이 기도가 채워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마지막에 보장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꼭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정리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의 신비적 요소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며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점점 거룩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또 결국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